저는 어제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잘 해보기 위해 영등포구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원룸으로 옮길 때 이삿짐을 나르는 선생님들은 제가 짠해 보였나 봅니다. 걸을 통로만 있고 모두 짐으로 가득 찬 원룸. 인생 찌질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꿈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꽤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기관이 같이 일하자는 의도로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사는 곳과 내가 받는 돈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 제안을 수락하고 미국으로 갔어야 했지만 저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어 한국에 적어도 1년은 남기로 했다고 해당 미국 기관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저는 박사 논문을 쓰러 한국에 나왔습니다. 네덜란드계 논문 어드바이저 교수님이 한국의 언론과 기자 관련 논문을 쓰려고 하니 한국에서 연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설문조사 그리고 연구, 논문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머물렀던 곳이 지금과 같은 크기의 원룸이었습니다. 저는 석사 논문도 언론과 관련된 논문을 썼습니다. 신학대학원과 기독교계 대학원에서 석 박사 논문을 언론과 관련된 것을 쓰는 이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언론을 통해 세상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른 언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언론이 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모든 언론인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세 가지는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 오늘날 한국 언론은 또 세계 언론은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데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언론은 확인되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 일방적인 주장을 전합니다. 그리고 익명 요청을 하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특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익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익명성을 유지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가 힘들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SNS에 퍼진 글, 댓글 등을 인용해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사실성에 있어 오늘날 언론은 큰 결함이 있습니다. 사실성이 필요 조건이라면 공익성은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한 보도가 되려면 과연 이 사실이 공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고민을 언론인들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 이선균 씨와 관련된 사건이 녹취라는 사실이 있더라도 과연 그 사실이 공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언론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공익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독립성은 한국 언론이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언론사 또는 언론인 중에는 권력자가 잘못했을 때 비판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 언론이면 보수당을 잘 비판하지 못하고 보수당 쪽의 리더를 비판하지 못합니다. 진보 쪽이면 진보당을 잘 비판하지 못합니다. 또한 언론사에 높은 광고료를 지불하는 대기업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이런 언론인을 독립성이 없는 정파적 언론인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언론인들에게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칭찬을 하고 기부금을 보내는 대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언론의 광고로 살해를 합니다. 저는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언론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제대로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세 가지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언론과 언론인은 광고비, 후원비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도울까요? 플러 신대원의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 박사는 세계관의 4가지 질문에 기독교인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Where am I? 나는 어떤 실존 세계에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살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Who am I?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통의 본질은 무엇인가? What is wrong?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할 때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답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What is the solution? 바로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의 재정 가치관에 자유합니다. 비교적 자유합니다. 나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돈과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에 살든 원룸에 살든 궁궐에 살든 타워 팰리스에 살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지은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늘 널리 세상에 유익이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 내용이 세상에 유익한가? 과연 이 보도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공익성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확인되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 일방적인 주장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는 인간의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갖고 있는 언론은 완벽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사실성에 위배되는 보도일 경우 곧바로 사과를 할 것입니다. 마치 주님 앞에 회개하듯이요. 이런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로서 해결될 수 있는데 그의 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은혜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언론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며 그의 제자로서 희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적어도 흉내만이라도 낼 때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은 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는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에 데리고 가서는 당신이 말하는 이 새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위 말씀을 읽어보면 16절과 17절에 바울은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을 합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는 분노에 그치지 않고 토론을 합니다. 유대교 사람들, 철학자 등과 토론을 합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증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논쟁하고 토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테네 사람들, 외국 사람들, 유대인들, 철학자들 모두 진리에 목말라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법정에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을 보며 격분만 하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신학을 보여줍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토론을 합니다. 제가 하는 언론사역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격분만 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 토론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8절의 내용처럼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진리에 목말라 있기에 토론에 우리를 초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듣는 이 없더라도 지지하는 자 없더라도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